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풍요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문득 인생을 반추해 보면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되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넘치는 기쁨이 내 몸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혼 육의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책을 썼던 라이언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 하지만 행복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순간만큼 모든 것이 충만하고 온전해지며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멘. 참 귀한 말이죠.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하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충만해지고 부족한 것이 없게 느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넘치는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어느 날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말씀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예배에서 성도들 믿음이 성장했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연이어 계속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감사가 연발로 나올 때가 있었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감사가 나왔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알려준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성도들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믿음이 성장해 있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넘치는 감사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옆에 있는 지체들이 믿음으로 쑥쑥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배소 성도들 통하여서 만물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놓고 이웃들 놓고도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영어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성장하여서 만물이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충만케 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꿈을 꿨어요.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결론은 만물이 충만하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23절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여러분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너무 초라하고 작고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요. 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건물을 보면서 감히 어떤 건물을 향하여 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인간이 지은 건물 중에 어떤 건물을 보면서 이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물은 없어. 이 생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너무 초라하고 작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성도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만물은 충만해져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은 아직은 미약합니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죠. 근데 사도 바울은 꿈을 꿔요. 이들의 믿음이 더 성장해져, 더 커져가면 이들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만물이 충만해질 것이다. 우리 지금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기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작은 씨지, 그런 작은 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3장 32절 말씀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씨는 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 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만 가지 가지 위에 새들이 깃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보시고 예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작은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 통해서 만물이 충만케 되는 걸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너무 작죠? 그러나 씨잖아요. 씨는 살아있는 씨. 우리는 너무 작고 초라하지만 살아있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가 받았다면,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이 좀 성장해서 괜찮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믿음이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왜 이 땅에 남겨졌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성도의 기업, 그 성도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졌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여러분 이해력이, 총명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연구를 했지요. 인간 누구인가? 인간 어디로부터 왔으면 어디로 가는 것이고, 인간 왜 사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답을 지금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히 그 답을 알고 있지요. 인간 누구입니까? 죄인이지요. 인간 어디로부터 하고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피조물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흙으로 가죠. 더 정확히 말한다면 지옥으로 가죠. 이게 인간의 존재예요. 그럼 인간은 왜 사는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보면 인간이 존재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한 목적,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10장 31절 말씀은 왜 우리가 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세상에서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연구합니다. 토론을 합니다. 그 답을 못 냅니다. 그러나 우린 답이 낼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우리가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존재이고, 우리 인간이 태어난 이유며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기의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며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더 깊고 넓게 알기 원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 다 하나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더 깊게 하십시오. 더 넓게 하십시오. 그분의 위력이 어떤 위력이 있는지,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고 넓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부르심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나에게 왜 가정을, 나에게 왜 시간을, 왜 나에게 이런 공간을, 나에게 왜 사업장을, 나에게 이런 재능을, 또한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건강을, 부족한 물질을, 부족한 지식을 나에게 주셨을까? 우리 지금 그걸 알기를 원해요.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19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질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부르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사업장을 주신 이유, 어떤 재능을 주신 이유, 이곳에 보내신 이유, 또 왜 나에게 부족한 건강을, 왜 이렇게 부족한 자녀를, 또 예민한 자녀를 왜 나에게 이걸 주셨습니까?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데, 누구의 소망? 나의 소망은 알 필요가 없어요. 나의 비전, 나의 뜻은 알 필요가 없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업장을, 재능을, 왜 때는 부족함을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주신데 주님 계획이 있으세요. 그에 대한 답이 22절과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22절 말씀부터 보면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이 있어요. 세상이 있습니다.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도 있습니다. 사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있습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그분의 발 아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발 아래에서 세상은 예수를 이렇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공간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물은 누구의 발 아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있음 믿고 고백할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분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내신 이유는 가정을 충만하게 하라고. 그래서 부족함은,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희가 지금 영적 불모지입니다. 그 영적 불모자 같은 가정을 충만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그 가정을 주신 것이고 우리를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왜 사업장을 주셨습니까? 사업장이 부족합니까? 그 부족한 사업장 못하라고요? 충만하게 하라고. 우리의 힘은 충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도 살릴 수 있으면 못 살립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잖아요. 예수님 발 아래 만물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 삼고 머리 삼고 왕 삼고 대장 삼고 나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은 충만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소망을 깨닫게 합니다.
가정을 주신 이유, 사업장을 주신 이유, 일터를 주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충만하게 하라고요.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휘날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이 부분에서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마치 그 모습은 컴파스 같습니다. 컴파스라는 게 양 두 다리가 있잖아요. 한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꽂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한 다리를 펼치는 데까지 믿음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꽂고 만물을 충만케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웃, 여러분 사회, 세계 열방까지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여러분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꽂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부르심의 소망, 그분이 너희를 향한 소망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또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알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데, 그분의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 있어요. 썩은 냄새나고 부패하고 소망 있고 가망이 없는 여러분 죽은 자들을 살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가정, 불모진 가정, 여러분 충만하지 않는 가정, 예수께서 선포하면 예수께서 살리십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를 살리셨지요. 나를 살리셨지요. 나를 먼저 살리시고 예수님 동일하게 그분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영혼을 천국까지로 인도하실 수 있는,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실 수 있는 분이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어있는 가정이라면, 죽어있다는 것은, 사업장이 어렵다는 것은, 내 삶이 영적으로 불모자 같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살리는 그 위력, 살리는 그 능력이 어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그 힘과 그 위력은 말씀해 보니 19절에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질이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력을 믿는 자, 우리 주님을 살리시는 분임을 믿는 자에게 그 위력, 그 힘, 그 살리는 기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을 살리고 싶다면, 사업장을 살리고 싶다면, 아니 나의 영혼도 살아나고 싶다면, 회복하고 싶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풍성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만물은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아니한다면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풍성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야뭐 15장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여지를 주었다라면, 그래 내가 노력하면 좀 되겠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그 성도에게는 날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죠. 그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나의 위로가 됩니다. 또한 나의 위안이요, 내 능력이요, 내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광 중에 그 앞에 서게 되기까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충만케 해야 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충만케 하고 이웃을 충만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모든 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일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고요. 2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예수의 통치, 권세, 능력, 힘, 위력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다시 오는 세상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풍성함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과 다른 존재이죠. 세상과 다른 법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수고로 살아간다며,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자신 힘만으로 살아간다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여러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무조건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한 번 더 기도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고, 지칠 상황에 주께서 하실 걸 믿고 가고 다음나게 나아가는 성도, 힘을 다하여 역사를 따라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충만케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충만해진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가정이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사업장이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터가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것보다 충만해지기 원하면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바로 만물을 발 아래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내 눈이 더 열어졌어. 세상의 환경과 문제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위력, 당신이 살리신 분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힘들 때 주님께 무릎 꿇고 그 다음 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갈증이 나고 고민될 때 철저히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무릎 꿇는 인생, 주께 엎드리는 인생, 주께 도움을 구하는 인생,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는 인생, 나 인생입니다. 그 인생으로,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게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마음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적이 여러분 삶에 충만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